요한복음 45번째 시간,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 집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 집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님이 계신 장소, 천국,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살 집, 천당,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종종 설교 본문으로 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집에 간다. 주의 재림 때에 영원한 집에 거한다. 이런 메시지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이나 과연 오늘 본문의 아버지 집이 그 천당인가?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영원한 집인가? 죽어서 누릴 그 집인가?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죽어서 갈 영원한 집, 천당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장소로서의 천국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이유는 2절에 거할 곳이라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23절에도 거할 곳, 거처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늘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거한다,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아버지 집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여기 이 아버지 집, 집이라는 단어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은유적 표현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떠나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러 간다. 다시 온다는 것은 부활 후에 성령을 통해서 혹은 재림 시에 오시는 걸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집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개념으로 쓰였는데, 하나는 건물 자체,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가정을 가리키는 말로 집 썼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란데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기 집은 어떤 의미이겠어요? 성전 건물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른 집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집에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여기서 집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가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교회를 교회다 하지 않고 가정이다, 가정 공동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를 서로 형제가 되었다, 또 예수님의 제자를 한 가족이다, 이렇게 가족의 이미지, 가정의 이미지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백성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가정, 가족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가족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오늘날 개념으로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그의 자녀들이 함께 거하는 공동체가 된다.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부분을 재림 때까지 집 짓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종종 비유를 합니다. 뭔 집을 그렇게 2000년 동안 짓는데요? 예수님이 가신 지가 2000년 됐는데 2000년 동안 집만 짓습니까? 그 개념이 아니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부활하셔서 오셨잖아요.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이미 그 교회는 이 땅에 세워졌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고 누리는 복이, 최고의 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복은 차원이 다른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삶의 목표가 기껏해야 육적 수준의 배를 채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 믿는 목적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목적 때문에 교회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곧 그 단계를 벗어나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잖아요.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삽니까? 나만 아니면 돼. 귀차니즘, 이기적인 삶의 모습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네가 받은 것이 얼만가, 그것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감사하게 우리 교회 주일학생들도 기도할 때 한국교회 부흥, 세계 선교 비전, 세계적인 교회, 이런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믿고 누리는 최고의 복이 차원이 다른 사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선물을 킹덤 패밀리의 영광이다. 어떤 집안에서 어떤 가문에 태어났느냐,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난 뒤부터 접붙임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는 킹덤 패밀리,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가정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아버지 집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거쳐라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과 그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다. 도마가 묻습니다.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째 자꾸 어디로 가신다고 했습니까?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다,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온다. 예수님 믿으면, 나를 따라오면, 나를 믿으면 그 영광 누리게 된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영광의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는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 교회를 아버지가 거하시는 아버지 집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끼리 모여서 어떤 놀이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자꾸 일하고 퇴근하는 직장 정도로 여길 때가 많고, 교회를 자꾸 봉사단체로, 정치 집단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계속 강조합니다. 아버지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그 가정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 엄청난 가정 아닙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 가정 안에서 근심하면 안 돼.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저는 어떤 중요한 문제, 고민스러운 문제를 모든 성도에게 재직에 열고 공동회 열어서 다 오픈하지 않았어요. 오픈해본들 자식된 우리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어. 우리가 집안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어떤 문제를 털어놓을 때도 있지만은 부부간에 끝낼 때도 많고, 어떤 아버지는 부인한테도 말 안 해. 자식이 이래요. 커서 아버지 내가 애깁니까? 나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말해줬더니 집 나가버려. 제가 목회하면서 느낍니다. 목사님은 왜 우리한테 말 안 해줍니까? 왜 혼자 끙끙 앓고 사십니까? 말하면 당신이 압니까? 그래서 말해줬어.
그랬더니 지가 한번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지 문제와 그 문제와 휩싸여 가지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 돼버리더라고요. 제 부인 한지연도 왜 그래? 뭐가 문제야? 왜? 그냥 가만히 있어 당신은. 그래서 뭔 문제 얘기해 줬더니 잠 못 자버려. 그럴 수가 있냐면서 잠 못 자고 근심에 쌓여버립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염려하고 뭔가 자꾸 효도하겠다는 것은 좋은 거지만 아버지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한 부분까지 넘어서는 것은 이놈은 상놈의 새끼 아닙니까? 요즘 가정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아버지랑 아들과 대화 많이 한다고 칩시다. 옛날 권위주의적 목회를 할 때에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하면 끝났는데 요즘에는 자꾸 대화를 요구하니까 했다고 칩시다. 대화했다고 해서 아버지 선을 넘어가면 됩니까? 아버지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계획 속에 모든 일을 이루어 간다. 그래서 저는 회의 깊이 안 했습니다. 당회록에 남기고 이번 주에도 이만큼 돈 필요한데 주실 겁니다. 그럼 아멘. 요즘에는 묻더라고요. 어떻게 만드실랍니까? 그럼 항상 하는 말이 모른다. 그럼 또 왜 이렇게 무책임하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준다 그랬다. 1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내가 무식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자꾸 종의 자리에서 뭔가 자꾸 불안함을 가지고 자꾸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목이 잘릴 것 같다는 의식을 가지고 자꾸 움직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집이다. 네가 할 일은 자식된 네가 할 일은 집안의 문제를 가지고 네 혼자 설치는 그건 종이 할 일이다. 잘릴까 봐서 안절부절하는 것은 종이 할 일이고 자식은 뭡니까? 제 두 아들만 봐도 지 아버지가 목회에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자빠져 자는 거야. 어제가 은민이 생일이었는데 다 이러는 거야. 아버지 내일 저녁에나 뭐 식구들 식사는 한번 합시다. 그러면 지가 밥값 냅니까? 지 엄마 그러다 그럼 네가 밥값 내라. 그건 모르겠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불렀어. 밥 한 끼 먹자는 거야. 그게 자식.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자꾸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의 의식을 가지고 불안해서 초조해서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저도 목사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자식이야. 자녀가 누리는 것이 일본이지. 그래서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 부르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오늘 말한 아버지 집에 대한 내용이 신학적으로 복잡하십니까? 뭔가 제 말이 어려우십니까? 사명 따위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할 수 있는 일까지만 하시면서 잠 잘 때 자세요. 놀러 갈 때 가시고 못 먹고 못 입고 바쳤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입으면서 바치세요. 나중에 못 먹고 못 입고 바쳤다고 말할 거면 입고 바치라고요. 자식들이 항상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 못 먹고 못 입고 너 가르쳤다 이 자식아. 애들이 뭐라고 하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입으시지요. 그것이 기쁨이 되었다면 자식에게 영광이 되지만은 그것이 평생 자식에게 짐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로서 여러분이 교회 충성해 준 거 좋아. 헌신한 거 감사해. 저는 감사패도 드리고 비석에다도 이름 새기니까. 근데 그걸로 나한테 한풀이 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걸로 교회에서 자꾸 시험되니 상처되니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지. 자식은 자식답게 사는 거예요. 집불도 없으면서 식사는 함께 합시다. 내가 아버지 집 사드릴게요.
이게 아버지가 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청년이 목사님 내가 책임질게 교회. 네 인생에 내가 책임져라 이 자식아. 그래도 얼마나 그것이 기특합니까? 왜 자꾸 요한이 그냥 교회다 하지 않고 교회를 아버지 집이다. 아버지 집이다. 장로님들이 참 귀하시지만은 자식처럼 사세요. 자식처럼. 아버지 선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랑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서 장난치고 총싸움도 하고 뭐 난리치고 해도 아버지가 그만해라 그럼 그만하는 거잖아요. 뭘 그만해요 아버지 이래요?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지 이럽니까? 아버지는 왜 집안을 이따위로 이끄십니까? 이런 자식 봤습니까? 그런 자식 없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도 어떤 회의를 하다가도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할 겁니다. 그럼 멈추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멈춘 적 해놓고는 집에 가서 혼자 이놈의 교회가 어쩌려고 이럴까? 당신 인생이나 까름 잘하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항상 아버지 집,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제 인생도 돌아보면요, 우리 아버지가 시골 교회 목사였지만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최소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신다.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 형님이 보통 형님이 아니요. 우리 형님이 예수님이셔. 우리 형님이 예수님이셔. 저는 이낙연 전 총리님 집안 식구들 얼마나 좋을까. 형님이 이낙연 총리님이십니까? 동네에서 술 먹는 주정뱅이 형이 아니라 얼마나 긍지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맏아들, 우리가 예수님 동생들, 킹덤 패밀리의 영광. 신학도 모르겠고 성경도 모르겠거든. 하나님 아버지 믿고 우리 큰형님 예수님 똑바로 믿고 삽시다. 우리 김정서 청년이 나보고 늘 하는 말이 있어. 목사님 나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잘 모르겠고 새벽 예배 나와서 은혜 받는 말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목사님 믿고 왔으니 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오냐? 그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일 수 있다. 네가 길 물어물어 가는 길도 있지만 아는 사람 따라가면 빨리 갈 수 있다. 내비찍고 가면 금방 간다. 처음에는 내비찍고 갔지만은 가보면 있다 그 동네가. 나중에는 네가 알고 가는 거다. 다 알고 가는 거 아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다 알려고 하지 마라. 믿고 가라. 그 얘기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나를 믿어라. 아멘이 왜 그러세요? 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싸가지 없는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어떤 기본 애절을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회의를 할 때에도 A를 지키고 회의했으면 좋겠어요. 넘어가지 않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어제 감동의 문자를 한 통 받았는데 우리 이동환 집사의 문자예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환 집사입니다. 최근에 등록한 공군 조종사 우리 이동환 집사. 목사님께서 그리고 청사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오전 중에 병원에서 연락받았는데 어머니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높았던 간 수치가 염증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피가 새었던 곳은 거의 잡혀서 잠시 수혈을 멈추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려 할 때 새벽에 저희 어머니를 위해 저희 가정을 위해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셔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 너무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갑자기 출혈이 일어나고 수술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의사가 포기 이 상태. 우리는 그분의 이름도 잘 모르지만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의학적 소견으로는 이 사람 소망이 없다 했는데 병원에서 연락 왔다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이동환 집사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가족으로 맺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저는 이당현 집사님 가족을 위해 통성기도 한번 하려고 합니다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낙연 집사님 가정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금세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 등록하신 이후에 일 열심히 하고 막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일단 누리는 거야. 명절 때 집에 와 자식들이 막 잡초무성한 막 화분 화단에 막 풀 뜯고 경기 막 끌고 나가서 시골에서 막 아버지 어째 이러고 사셨습니까? 엄마 냉장고 청소가 이게 뭡니까?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렇게만 하고 딸이 다시 서울로 떠나면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파. 일만 하고 갔네. 어떤 자식이 좋은 자식이냐? 오자마자 옷 벗어 제끼고 아무것도 안 하고 2박 3일 동안 잠만 퍼자고 간 자식. 부모님 집을 확실히 누리고 간 자식이에요. 갈 때 호박부터 시작해서 고추 트렁크에 이빠이 고봉으로 싣고 간 집 그 딸, 썩을 년이라고 욕을 하겠지만은 그건 진짜 엄마 카드를 제대로 누린 딸이야. 그런데 뭔가 상처 많은 딸은 엄마 엄마 하다가 지 옷도 벗어주고 가고 뭐 다 주고 가고, 고추장 가져가라, 아니야 엄마. 그렇게 떠나면 엄마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엄마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딸이 돼야 되겠습니까? 엄마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딸이 돼야 되겠습니까? 나는 청사교회에서 잔치집의 영성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교회 섬기시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기쁨으로 저를 도와주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감사해. 그러나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당신의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하지 마세요. 차라리 기쁘게 웃으면서 나랑 놀아주세요.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맏아들, 우리 큰형님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 제발 여러분 이곳에서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아버지하고 형님하고 그냥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